오늘 베이스 신충섭 지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불러 하나님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어제 할로윈데이로 그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할로윈데이로 이렇게 묻혀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물론 각 교회마다 더 종교개혁주의를 다 이렇게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그때 맞춰 또 싸우는 것이 너무나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갖다가 새롭게 뜯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교 카톨릭을 에서 벗어나서 개신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성곽에다가 붙여놓은 95개의 조항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95개의 조항의 그 반박문을 갖다가 제가 한번 다 네이버 검색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교황에 대한 도전이고 거기에 연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면죄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교황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기가 내세운 그 조항,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반박문만 냈을 뿐인데 이것이 독일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중세기 로마 교황청이 부패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 교황 측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 황제 헨리 4세가 그레고리 7세의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 상당히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황청이 세력이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로마 황제 헨리 4세는 알프스 산성에 있는 카노사 그 성문 밖에서 눈 내리는 밤에 4번만 걸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레고리 7세에게 자기의 그 황제권을 파문하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헨리 4세가 그레고리 7세를 갖다가 또 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 교황청이 부패되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개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한국교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WCC 그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한국교단의 하나가 되는, 물론 하나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 번 더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말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내 재물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서로 나눠 쓰는 그러한 믿음까지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우상시하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개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민족 국가 시대의 도래입니다. 15, 16세기에 그때 봉건주의 때 제후들과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영주들이 군주로부터 많은 토지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제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로마 교황청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더 이상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로마에서 다시 저쪽으로 프랑스로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서 거기서 다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만약에 세력이 강했다 그러면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틈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 배경은 문해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다 배웠는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문해복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그 문화를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의 학문을 다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미술도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예술계도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내세 중심에서 이제는 현실 중심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교황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하게 되는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율리우스 2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걸 건축하게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 면죄부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한 테첼이라는 그 신부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의 지금 가족들이 지금 저 연옥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애타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냐. 여러분들이 이 헌금함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거기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의 죄는 사하게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제들, 신부들이 그 설교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평민들의 면죄부가 6개월치의 그 월급에 해당됐고,
6개월치의 그 월세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고, 그런데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내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 때문에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할머니까지 다 제가 그 천주교 믿는 우리 그 고모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고모,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주일날 내가 그 종교개혁 주일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부디 이제 마틴 루터가 개혁한 걸 하게 되면 천주교에 대한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내가 고모한테 전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이 있는데,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이 자손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사함받고 어느 정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로마는 그대로 개혁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가지고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부도 죄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해 성사는 신부한테 죄를 거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신부가 죄를 거하면은 그 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왕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물론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 자꾸 얘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음에 좀 부담은 좀 덜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 사함 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한테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하는데, 계속 죄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한테 그러지 말고 죄를 몽땅 모아놨다가 가지고 그래와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 속에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많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마틴 루터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이렇게 주석까지 썼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교수로 일할 때 그러던 어느 날 로마를 가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로마의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틴 루터가 갔던 곳인데, 이 계단 성당에 무릎 꿇고 이렇게 루터가 올라가면서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인가? 그때 마틴 루터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게 루터의 마음을 때리고 머리를 강하게 때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친구하고 그때 스토테론 하임이라는 그 거리를 지날 때에 태풍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면서 하늘에 번개가 칠 때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안 그래도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 카톨릭 부교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거기다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서로,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은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설, 모든 사람은 교황을 통해서나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속죄받을 수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속죄받는 거예요. 신부한테 고해성사에서 속죄받는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물론 지금 캐톨릭은 옛날에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속죄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속죄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서 위에 교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이 은혜의 절대 수단이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터가 하나님의 피난처를 주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황이 해석하는 것만 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중에 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개혁하는 회의는 교황만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 교회대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색교단이잖아요. 근데 교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독립할 수 있는, 그렇게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보게 되면 그 개혁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이 된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개혁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개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그리고 자기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게 되면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사당, 하나님의 그러니까 산당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같이 대결을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같이 이렇게 대결한다는 것은 850대 1입니다. 죽음을 놓고 걸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바로 개혁이 가능해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로마 이 교황청,
그리고 로마 교황,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다 해서 95개 주 반복문을 갖다가 그렇게 낸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갖다가 교황이 마음대로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을 갖다 좌지우지한다니까 마틴 루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내 걸로 받아들이고 쓴소리 이런 것은 다 그냥 내뱉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옛날 구교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쓴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바로받고 순종하죠. 제가 좀 표를 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거를 우리 교회에 맞게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받고 순종하죠. 물론 목사님 계실 때에는.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을 철거하고 그리고 그 철거반들이 이제 들어와서 전부 이제 집을 부수고 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루빙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때 60년대가 루빙이었어요. 루빙은 그냥 불 붙이면 바로 타는 겁니다. 아스팔트 그런 재질인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지붕을 덮어놨습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커요. 그때 당시 참 큰 교회였어요. 그냥 대부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철판으로 이렇게 그 양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종암 제일교회였어요. 제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어린애가 야 이 도둑놈들아 뭐 이거 더 있죠, 그죠? 다 하나님의 땅인데 니네가 왜 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시설들이 몇 억을 호가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꾸미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환원을 했는가. 많은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 많이 죽었잖아요. 사각지대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로.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나서준다면 그러면 교회 이미지는 쇄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여태까지 잘못한 것이 어느 정도는 덮어질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질 때 얼마나 호화롭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만 지어놓으면 되지 그 안에 지어놨다고 그게 성전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전인 거지. 할 말이 많은데 설교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누가 했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교육받을 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천주교는 제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덕질 탐, 하여튼 뭘 두 가지 기능 하나를 갖다 뒤로 빼서 십계명을 만들어놨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해버리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죄가 더해져서 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개신교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한국 교단에는 장로교만 해도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교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내 생각과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는가 틀린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박사 논문 표절 그 사건, 그것을 보게 될 때 표절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궁합이 가장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사고가 터진 걸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해보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에 뭐 감춰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이 더 큰 것이 터질지 나올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 터져서 더군다나 종교개혁주의 설교하는 바로 그 때에 또 이렇게 맞춰져서 상당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를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정세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 기술 때문에 또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들이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 배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